상담을 전공해서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문제는 영적이더래요. 영적. 소울 그럽니다. 소울. 영적이더라. 여러분 삶의 문제가 영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이다 그랬어요.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나 보다. 요새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등한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자, 이렇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마다 다 해석을 영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울이라 합니다. 소울.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면 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인드란 단어예요. 마인드. 사람의 모든 문제를 보면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게 마음의 치료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마인드다. 이 마인드가 뭐겠습니까? 이게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들어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삶은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나온 단어가 마인드란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단어 하나가 soul, mind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엄청난 차이를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드냐면 이게 마인드로, 마음으로 풀어갈 일인가? 아니면 이게 영적인 일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대하는가?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오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 본 나오미는 영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데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시선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1장에서 우리가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갈 때 두 며느리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하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함께 동행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며느리들은 남편이 없잖아요. 또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낯선 땅에 가서 또 살아간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이라니까.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 어쩌면 아마 누가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면 뭐라 말할 것 같아요? 참 멋진 시어머니고 신세대 시어머니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내가 살던 고향도 아니고 낯선 나라 사는데 그 시어머니가 결단 내려주는 이 지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얼마나 멋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돌아갑니까? 오르바가 어머니의 이제 멘토링 해줍니다. 어머니의 지혜에 따라서 이제 이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따라왔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따라왔단 말이에요. 자, 나오미 생각할 때 이게 이 일이 아닌데 이 따라오면 안 되는 길인데 라고 왜요? 이게 소울이 없어. 영이 없으니까 자꾸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니까 이 며느리가 따라온 이 길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는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자,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멘토 역할을 아주 제대로 감당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를 보았을 때 이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리드모라라고 해요. 리드모, 이게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라고 말이에요. 이 기업 물을 자다.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영적이 떠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야. 이 보아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철저히 이제 인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 봤잖아요. 목욕을 시켜주고. 목욕을 하래 갑자기. 목욕하고 그 다음에 화장도 좀 야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새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어디 가라고 그래요? 자, 내가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잘 봐라. 연애가 끝나고 나면 보아스가 어디에 가서 눕는지 보고 보아스가 눕거들랑 그 내가 살며시 가서 그 보아스 발치에 누우라. 그러면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제정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을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자존심도 있지 여자가. 지금 이 남자가 날 좋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뭐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리드모라고 말이야. 이 보아스가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야. 그러면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룻으로 하여금 이 보아스 발밑에 눕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영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룻도 이제 그 어머니가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이 룻의 가는 길을 잘 이끌어 주는데 룻도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야. 그게 어때요? 룻도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옆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난 자, 살아나서 인도하니까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우린 두 길입니다. 하나는 soul, 하나는 mind. 이 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soul, 영적으로 선택할 건가 아니면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건가. 이 세상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영적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 옆 사람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면 살아나는 거야. 나오미가 사니까 여러분 룻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 한번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요 구절을 보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 자, 왜 떨렸냐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룻이 보아스 발밑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야. 그러면 보아스는 알아요. 지금 이 여자가 왜 내 발치에 누워 있는지, 나를 유혹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고엘 제도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알았기 때문에 내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말하냐면, 자, 내가 내 기업을 물을 텐데, 그런데 나보다 앞선 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나보다 하나 앞선 친척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촌이 있고 오촌이 있어. 누가 가까워요? 사촌이야. 예를 들면 보아스는 오촌이야. 그런데 사촌이 있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보다 앞선 한 사람이 있다. 사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기업을 물을 거냐고 물었을 때에 묻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고엘이 될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말하면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이 사촌 될 사람을 만나러 나와서 어딨나 성문에게 앉아있는 거, 쉬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 다음 마침 그래요. 마침. 마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침.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내 앞에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 이런 우연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게 우연이잖아요. 이 우연 같은 일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응? 자, 우리 2장에서도 봤잖아요. 룻이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려고 밭을 나갔는데 밭이 광활하다 그 말이야. 우리 뭐 보아스 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씨네 밭도 있고 이씨네 밭도 있고 박씨네 밭도 있고 많은 밭이 있어. 그냥 내가 그 많은 밭 가운데 그냥 이삭을 주우러 한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야. 나는 우연히 갔다 그래. 성경은 우연히 그러잖아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뭐냐면 지나놓고 알고 보니 이런 뜻이야. 예? 우리 인생에 뭐냐면 지나놓고 알고 보니 그 밭이 보아스 밭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가 간 것 같지만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밭에 가게 됐다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연이란 단어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응? 순종이에요.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보아스와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 땅에 9년 동안 흉년이었어. 9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요 기근으로 살았어. 삶이 다 황폐해졌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흉년이야. 그러면 보아스의 삶도 어떻게 됐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대농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사업은 안 돼요? 자, 이제 점점점 흉년 수확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빚을 지잖아. 그렇죠? 사업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자꾸 어려워지면은 빚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시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9년이 지났어. 9년.
그런데 10년째 되던 해에 올해 한 해만 뭐예요? 풍년이 든 겁니다. 그러면 자 9년 동안 내가 흉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빚도 졌을 때요. 그러면 올해 요 수확기는 어떻게 돼요? 이때 내가 수확한 걸 가지고 9년 동안 어려웠던 거 다 뭐예요? 다 채무도 갚아야 되고 앞일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 한 톨도 아깝죠. 그렇죠. 뭐라 말해요? 야,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뭐 해야 돼요? 다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9년 동안 어려웠는데 우리 옛말에 뭐라 말합니까? 곡간에 인심 난다 그러잖아. 곡간에. 넉넉할 때 인심이 나는 거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말합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삭을 뭐라고요? 남겨두라고. 이삭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남겨뒀기 때문에 룻이 그 밭에 가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다 걷어들였어.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룻이 가보니까 이 밭에는 곡식이 떨어진 이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야지. 그러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또 보아스도 룻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 보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저 사람 만나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는 거야. 우연히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이런 우연히 만나진 역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지나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1절 다시 봐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부르는 거야. 뭐라고요? 아무개요 하는 거야. 아무개요 불러.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4촌 5촌 지간이야. 그러면 서로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사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름을. 그렇죠. 안단 말이에요. 이름을 알아. 그런데 이름을 아는데 이름이 안 나와. 그리고 뭐라 불러요? 아무개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야.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 뭐 이 사람은 빠진 거야. 그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물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은 스스로가 놓친 거예요. 이름이 안 나와. 우리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나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름은 있는데 성경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 아무개요 불러.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슬픈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 이름을 알아. 그럼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잖아. 그렇죠? 내 이름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리 서운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개요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럼 왜 아무개라고 이름을 했을까? 이름을 왜 안 불렀을까?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자, 2절.
자,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이 성문이 뭐냐면 원래 이 재판하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데 장로들이 왔어. 증인으로 세우려고. 2-3명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10명을 불렀어. 아마 보아스 마음속에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불렀어.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있대 없대요? 없대. 그가 이르되 뭐라 말해? 내가 부르리다 하는지라. 이러. 내가 묻겠대. 자,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우리 재판할 때 보면 방청석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때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앉아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 지금 이 보아스가 말하는 거잖아요. 내 다음은 난데 내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겠냐 묻지 않게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돼?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는 나 안 물어 이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뭐라 말해요? 내가 묻겠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끝난 거잖아 이러면. 그렇죠. 보아스와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날 밤에 마음 졸이며 목욕도 하고 새 옷 입고 화장하고 막 해가지고 꾸며서 그 보아스 발밑에 누웠던 이 일들이 또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랬던 이 말들이 이 청혼했던 게 다 뭐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보아스도 나오미도 그 나오미 룻 보내놓고 밤새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꼭 하는 인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중보 기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야.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요 꼭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쏜주하십니까?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소울 이게 중요한 거야. 소울 이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인드는 뭡니까? 이성주의고 합리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판단해 보니까 끝난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마인드는 끝난 거야. 그런데 소울은 안 끝난 거야. 왜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떨어져요. 약속은 하나가 프라미스야. 또 하나 뭐라고요? 또 하나 커버넌트야.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약속은 뭐냐면 당신과 A와 B가 둘이 서로 약속을 해서 그건 프라미스야.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할 때 이건 프라미스라는 단어는 아니고 커버넌트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혼자 하는 약속이에요. 왜요? 우리는 못 지키니까. 우리는 못 지키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약속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면 그게 언약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안 끝났대. 자, 그러면 이 아무개가 이름도 잘 지어놨어. 아무개라고. 응? 그럼 이 아무개가 왜 이렇게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한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요 머리를 쓴 거야. 자, 어떤 머리를 쓴 거냐면 지금 이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 누구만 있습니까? 나오미만 있어.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게 하면 그 땅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 땅 되는 거야 이게 다. 그러면 내 땅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에게 누군가가 있으면 그건 내 땅이 안 돼. 근데 보니까 나오미만 있어. 나오미가 죽으면 내 소유가 될 거라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땅을 내가 사도, 왜냐하면 성경은요 신년이야 50년이거든요 50년 되면 어떤 땅은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 이게 율법이야. 그러면 벌써 이 땅을 팔고 한 세월이 얼마 걸렸어요? 10년 지났잖아.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지 10년 지났잖아. 그러면 몇 년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40년만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주고 사도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물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는 알았는데 둘을 몰랐어요. 자, 그게 뭐냐?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자, 이제 아마 스크린 뜰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토지는 영원히는 못 팔아. 어? 토지는 내 거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는 하나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거류민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나나주라 그래서 2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뭐라 써 있냐면 거류민을 소작인 이렇게 써 있어. 자, 소작인이야. 그러니까 땅 주인은 누구? 하나님. 나는 누구요? 소작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 겁니다. 땅은 매매가 안 돼요. 오직 뭐만 매매돼요? 지상권만 매매가 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매매할 수 없는데 간혹 이런 수가 있어. 내가 빚을 졌어. 살아가다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 땅밖에 없어. 그러면 땅을 내 빚 대신에 가져가는 거야. 그러나 영원히는 못 가져가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희년이 언제예요? 7년에 안식년 7번 하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애를 희년이라 그래. 그러면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은 다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한테. 어? 이해하시겠죠? 자, 그 땅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손해볼 거 없어. 원주인이 엘리멜렉인데 지금 이 나옴인데 이 가정에 내가 고엘이 되면 그 땅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었으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이에요. 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5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자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지금 룻으로 말하면 룻의 남편이 말론이에요. 이 말론이 죽었잖아. 자,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래. 그 대신에 그 남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삼아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건데 그 중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면 그 죽은 자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고엘 제도야. 자,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게 성경의 문화라고 말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그렇게 분배를 받아요. 그러면 땅이 남아 있잖아.
땅이 있어요. 이 땅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다가 분배해 줬잖아요. 그 땅은 영원히 가는 땅이야. 그 지파에게. 자, 그러니까 다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어 먹었던 그 가문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자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없으면 친척 가운데 가까운 순번대로 4촌, 5촌, 6촌, 7촌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기업을 묻겠다고 자원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삼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누구라고요? 그 죽은 자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뭐합니까? 그 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절을 봐요. 오늘 말씀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얘기한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밭만 사는 게 아니야. 룻과 결혼해서 그 밭을 죽은 자 말년의 이름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아무개가 심사가 복잡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왜요? 계산해 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손해만 되는 거야. 손해만 되는 거야. 왜요? 이 땅을 찾아 주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든 값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룻과 혼인까지 해야 되고 그 룻을 통해서 낳은 이 아이에게 이 모든 재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 6절을 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그랬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손해가 돼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무개다 이렇게 쓰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 이 룻과 혼인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신다니까. 왜요? 여러분 성경 뒷부분 다 알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왜요?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나올 거거든요? 다윗이 나올 거라니까. 예수님이 나올 거라니까. 그러면 이 역사는 누굴 통해?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아무개가 나는 기업물을 이거를 나는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할 때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볼 때 이 아무개가 안 됐어, 잘 됐어? 안 됐지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쳤어.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쳤어. 안 됐다. 안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같이 보여도 손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손해인 줄 알아. 그래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손해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손해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손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일들이 손해보는 그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망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진 거 우리 뭐라고 말해요? 소울, 영적 눈을 열어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된 거.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수요일 어땠어요? 에어컨이 안 나왔잖아. 여러분 얼마나 더웠어요. 말할 수 없이 더웠어. 그래서 선풍기를 총동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부흥회 할 때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들 없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강사님도 돼요? 강사님들 보면 막 계속 땀 닦으면서, 우리 부흥회 때 보면 교회에 여기 꼭 뭐 놔요? 물하고 물수건 넣지. 요즘은 필요 없어. 사실은 그 옛날의 습관이 그대로 온 거예요. 옛날 땀 뻘뻘 흘릴 때. 그렇죠? 그러면 교인들도 어땠어요? 부흥회 때 땀 뻘뻘 흘리면서 부흥회 참석했잖아.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거 비전으로 내려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더워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보니까 어때? 우리가 그 마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원한 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제적 풍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였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뭐야? 내가 살아야 내 자녀들도 살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청소년들 예배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왔대.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애들이 학원을 가야 된대. 여러분 학원을 가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일이래. 오늘 학원이 중요한 가르치는 날이래. 그래서 오늘 교회 못 온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축복해야 내가 복 받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한 자를 더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야 축복되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많은 분이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야. 여러분 손해를 볼 때 하나님 손해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단어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는 soul, 또 하나는 mind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단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해볼까 봐 망설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하고 또 여러분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지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손해보는 게 없어요. 목사인데 손해보는 게 없어. 그러면 어느 날 갔는데 하나님 나보고 뭐라 말해요? 나를 부르는데 아무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설교 원고를 마지막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돼야지.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돼야지. 보아스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맞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란 이름은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는 이름이 됐잖아요.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개가 되지 말고 보아스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